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2021년 새해 시작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시작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참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좋은 것들이 올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내가 드디어 한 살 더 먹었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들은 내가 한 학년 더 이제 내가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또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2020년 너무 힘들었는데 2021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일들이 내 새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를 참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은 우리가 이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새해가 됐다고 갑자기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2020년과 2021년은 다른 것이 없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인위적으로 나눠서 2021년이 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내 인생에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도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연도가 바뀌었다고 1월 1일이 됐다고 코로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언제가 시작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1절에서 시작되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었던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해야 됐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당연하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방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냥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엄청나게 굉장히 높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사람들의 기세가 등등했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셨다.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렸고 여리고성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러봤습니다. 이 군인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세가 등등할 때 상대방 적진이 굉장히 모든 기력을 잃고 두려워할 때가 바로 공격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당장 공격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공격하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으로 공격할 것인가, 여리고성을 공략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야, 여리고성을 공격할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야. 너가 보기에는 지금 완벽한 타이밍일지 몰라도 지금 아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멈출 타이밍이다. 그리고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할례를 행할 시간이다. 너는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할례를 행할 시간이다. 지금 당장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지금 할례를 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남성의 그 일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할례를 행하면 단순히 그냥 그것을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소 며칠 동안은 군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무기를 들고 싸워도 지금 부족할 판에 갑자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가장 좋은 공격의 기회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이 저 상대편 적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싹 다 전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결정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호수아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지금 전 사람이 굳이 할례를 해야 된다면 전 군이 다 똑같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람의 이성에 맞게, 우리의 계획에 맞게 몇 명 할례하고 몇 명은 지키고,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단호했습니다. 전체 모든 민족이 지금 이 순간 할례를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다른 여러 가지 때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가 과거를 봐야 된다. 너희의 과거, 너희의 조상, 너희의 아버지 세대 때 왜 광야에서 계속해서 머물렀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 부모 세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너희 부모 세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가나안 민족이 강해서도 아니다. 어떠한 타이밍을 못 잡아서도 아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단 하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중요한 것이, 너희가 생각하기엔 너희의 타이밍이 중요하고 너희의 기세가 중요하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너희의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상대방의 수가 적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가나안을 절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너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라.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공격하러 들어가면 처음엔 좋을지 모른다.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공격하러 들어갔다가는, 너희가 지금 이 모습으로 공격하러 들어갔다가는 과거에 있었던 너희 부모 세대의 실패만 반복할 뿐인 것이다. 지금 너희가 처한 문제는 빨리 기회를 살려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무리 환경이 급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 시대를, 새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 시대가 되었고 새 날이 되었는데 여전히 공부할 것들이 많고, 여전히 눌리는 것들이 많고, 여전히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성인들은 또 성인 나름대로, 직장인대로, 주부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2021년이 되었는데 참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 2021년에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문제를 내려놓고, 너희의 계획을 내려놓고, 너의 의지와 너의 힘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2021년 새 시대를 여는 너희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로는 위태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니? 만약에 너희가 위중한 환경이 있을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또다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과거에 실패한 그 과거를 또다시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다. 너희 2020년 1월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다. 2019년 1월, 2018년 1월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다. 2021년 1월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우리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이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하나님마저 없다면 나를 지켜주실 분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움직일 수가 없는, 할례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이때 더욱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랬던 모습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붙잡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내 목숨을 지켜줄 분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목숨처럼 붙잡았을 때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바로 이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했던, 하나님께서 그 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굳게 붙잡으라. 너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여리고 성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어떤 능력이나 육의 능력이나 너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본질을 찾아가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가장 핵심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스스로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수성가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높아지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높은 권력을,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젊은이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청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청년의 그 주위에 있었던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봐라, 이 청년에게 촛불 하나를 갖다 주어라.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청년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마을 한 바퀴를 돌게 하라. 그런데 마을 한 바퀴를 돌 때 이 촛불을 절대 끄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촛불을 마을을 돌다가 끄게 된다면 이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하라. 그래서 이 청년은 곧바로 졸지에 이유도 모르고 촛불을 가지고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도는데 그 뒤에는 칼을 빼든 군사가 자기가 혹시라도 촛불을 끄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가 따라오는 모습을 본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계속해서 혹시라도 마을을 돌다가 촛불이 꺼지기라도 할까봐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해서 촛불을 감쌌고, 계속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부들부들 떨면서 마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 청년이 그 사람 앞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이 촛불처럼 내가 바라는 것을 이 촛불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 목숨처럼 촛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절대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만 바라본다면 당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대항하는 우리의 계획과 의도와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여러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민에 휩싸여서 그 고민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만 붙잡고 우리의 계획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 고민을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는 2021년에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고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고민과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을을 지날 때 그 촛불을 자기 목숨처럼 바라봤던 그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절대로 또다시 과거의 모습처럼 실패하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 시대는 2021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 시대는 어떠한 날짜가 지나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의 새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유월절이 중요하냐면 유월절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유월절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제약을 내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유월절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랫동안 있었던 애굽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광야로 나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유월절은 새 시대가 시작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적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면서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너희에게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너희에게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단강이라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새 시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인 새로운 곳에 왔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새로운 페이지가 넘겨지고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2021년 1월 1일은 처음 겪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이 1월 1일은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 1월 1일도 경험했고 19년 1월 1일, 18년 1월 1일, 17년 1월 1일, 우리는 1월 1일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1월 1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했고 수도 없이 낙관적인 생각을 했지만 수도 없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포기하고 수도 없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온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1월 1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지 않습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1월 1일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월 1일이 2021년 1월 1일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1월 1일이라는 날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재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며 또다시 과거의 삶을 반복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작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가져오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새로운 유월절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중요하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질 않습니다.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광야 시대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광야를 상징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인간이 주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십니다. 만나의 시대가 그쳐지고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는 만나가 필요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주는 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리라. 언제 그것이 시작이 됩니까?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일은 단순히 1월 1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이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여러 가지 계획과 그 모든 의지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단 한 가지 다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했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 새 날은, 새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실천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하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그 습관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여건이 되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하는 것 때문에 불규칙적이라 그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힘들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지 못하더라도 내가 몇 분이라도 기도하리라, 내가 큐티를 하리라, 큐티 노트를 적으리라, 기도 노트를 적으리라, 어린이들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편지를 매일 적으리라, 감사 노트를 적으리라,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 하나를 만드십시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습관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이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가정은 식사를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어린 자녀부터 부모님까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가족끼리 이것을 반드시 물어본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 하나만 나눠보자.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 하나씩만 나눠보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초등학생부터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른들도 상처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 이유 하나만 서로 말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도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감사함을 주시는 분, 그리고 어른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이렇게 또 있었구나, 자꾸 이 시선을 돌려서 내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고 그 가정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꾸 시선을 돌리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또다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한 가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반드시 꼭 나눠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1월이 될 수도 있고 며칠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을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지쳐서, 때로는 시간이 그냥 지나서 잊어버릴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낙담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날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새로운 날이 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이, 우리가 단순히 2021년 1월 1일이 아니라 그날이 지났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2021년 1월 1일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2021년 2월 1일이 오면, 3월 1일이 오면, 4월 1일이 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 안 되겠다, 2022년 1월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또다시 우리가 삶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 1월 1일이라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한 그때 새로운 시작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었을 때, 때로는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 무엇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또다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계획을 붙잡지 말고, 나의 의지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매일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시대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21년 반드시 한 해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로 잡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